옛날에 박상길이라는 나이 지긋한 백정이 장터에서 푸주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반 두 사람이 그 푸주간에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첫 번째 양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상길아, 고기 한 근만 다오. 그러자 상길이는 예, 그러지요 대답하고 고기를 썰어 주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두 번째 양반은 상대가 비록 천한 백정이지만 나이 든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기가 조금은 어색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만 주시게 점잖게 부탁했지요. 그러자 이 말에 상길 씨는 예, 고맙습니다 하며 기분 좋게 대답을 하고 고기를 듬뿍 잘라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첫 번째 양반이 두 번째 양반이 받은 고기를 보니까 자기의 거의 2배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따집니다. 야, 이놈아, 같은 한 그릇인데 이 사람 것은 이렇게 많고 내 것은 왜 이렇게 적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푸주간 주인 상길이가 공손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야 손님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것이고 이 어른 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표현에도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표현을 하면 오고 가는 그 표현 속에서 왠지 모를 관계에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가정사역을 담당하게 되어서 어머니 학교에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0명 여성 가운데 남자 1명. 굉장히 뻘쭘하게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 강사님의 한마디가 제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자아가 건강하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다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상처 입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가능성이 많으며 하루에 10번 이상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아이는 자신이 행복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고 건강한 자아를 이룬다. 그리고 하루에 30번 이상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달할 수 있고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많은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왕중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사랑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표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해라. 왜? 그가 베풀어 주시는 은택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해서 그의 이름을 높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혜택, 축복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라는 시편 기자의 권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의 은택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을 2글자 한 단어로 줄인다면 여러분 무엇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벌써 몇몇 분이 이야기하시는데요. 감사, 그 2글자가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지요. 교회에 오면 어린아이들이 너무나도 귀여워서 어린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선물을 줍니다. 사탕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있는 것들을 줍니다. 애는 사탕과 장난감에 그 눈과 관심을 빼앗겨서 인사도 안 하고 멍하니 장난감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 옆에서 부모가 민망한 듯 애 머리를 억지로 찍어 누르며 감사하다고 인사해야지 이놈아 그러고 이야기하면 애들이 정신 차리고 배꼽에 손을 대고 배꼽 인사를 합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저 사탕 한두 개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나누어줄 수 있는 장난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배꼽 인사를 할 때면 더 좋은 걸 줄 걸 하고 민망한 마음도 들고 고마운 마음도 들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도 들지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혜택을 받았다면,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면 감사를 받는 쪽도 감사하는 쪽도 모두 기쁘고 행복해져 서로 웃음을 나눕니다. 그런데 감사할 만한 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으면 은혜를 베푼 쪽도 섭섭하고 받은 편에서도 마음이 조금은 섭섭하고 황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사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감사하라, 감사하자라는 부분이 몇 부분이나 나와 있을까요? 어떤 학자가, 성경학자가 헤아려 보니 366번이나 나온다 그럽니다. 이것을 그 학자가 우스갯소리 섞어서 이렇게 책에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윤년까지 염두에 두셔서 1년에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를 하라는 뜻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 웃으라고 해석해 놓은 것이지만 저도 동감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 가장 눈에 드드러지게 일어나는 변화가 표정이 변하고 감사가 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계심을 발견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지요. 믿음이 성숙할수록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그분이 다 잘해주시려 하는 믿음으로 시련을 만날 때도 별로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바라보지 못했는데 믿고 나니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것도 감사의 조건, 이것도 감사의 조건,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감사를 받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특하고 좋아서 그에게 감사가 마르지 않도록 축복의 조건을 더욱더 주신다는 것이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축복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감사, 축복의 비결에도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빈말에는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받았으며 얼마나 과분한 것을 받았는지 고백할 때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인사를 받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대답하지요. 아이고, 격려와 칭찬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혹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런 거지요 라고 인사를 하며 지나갑니다. 이런 격려가 목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할 때 설교를 마쳤는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이 너무 천연덕스럽게 장로님들처럼 손을 척 내밀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청년답게 목사님 말씀 좋았어요, 목사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런 것도 아니고 목소리를 쫙 깔아서 어른처럼 은혜 많이도 아니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장난기가 동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어떤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어떤 부분이, 어떤 표현이 은혜가 됐는데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얼굴이 뻘개지면서 그냥 다 좋았어요 그러더니 저쪽으로 얼른 저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근데요, 그 옆에 있던 청년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은혜 받았고요, 저는 이런 결심을 했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목사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지? 라고 당황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말을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따 예배 다 끝나고 하시는 일 끝나면 시간 되시면 교회 카페로 오세요. 제가 커피 한잔 하면서 얼마나 더 은혜를 받았는지 목사님한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조금 두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감사의 말이었습니다. 전자의 축복도, 전자 청년의 앞에 있던 청년의 축복도, 감사의 표현도 제 마음을 뜨겁게 했지만 두 번째 청년이 이렇게 제게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니까 갑자기 제 안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훅 하고 올라옵니다. 감동이 올라오고 열정이 올라옵니다. 내가 밤에 잠을 자면서 그렇게 적당히 하고 준비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밤을 새서라도 말씀을 더 열심히 있게 준비해야겠구나. 이렇게까지 말씀을 듣는 청년이 있는데 내가 게을리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성경 연구를 더 해야겠구나 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보며 설교를 잘 들었구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청년을 볼 때 더욱더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저는 경험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추상적인 감사는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용 없는 감사는 잘 전달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감사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괜히 별 내용 없이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저 사람이 내게 뭘 원해서 계속 감사하다고 또 사달라는 것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혹은 저 사람은 맨날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이거 별뜻 아닐 거야 라고 해서 진짜로 감사하는 그 마음을 상쇄시킬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은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서로에게 감사를 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뿐만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도하고 하나하나의 제목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시편 103편 말씀에서도 구체적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들, 자신이 감사할 조건들을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죄를 없게 하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감사합니다. 한 여인이, 한 남자가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에 감동을 하여서 함께 평생을 같이 하겠다고 결혼하는 그 모습, 내가 당신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에도 그렇게 감동하기 마련인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주님께 마땅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마땅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죄사함과 구원에 감격이 늘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약한 곳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만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질병 가운데, 그 모든 수술 가운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여호와 라파, 능력의 치유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한 합당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구렁텅이 속에서, 어려움과 아픔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원을 만족해 하셨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대보다 넘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셨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말하지요.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세상에서 새는 나이가 어떠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청춘으로 여기시며 독수리같이 새롭게 그 능력을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이러한 새임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해가 6.25 몇 주년인 줄 아십니까? 몇 주년이요?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옵니다. 왕십리 중앙교회에서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를 돌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그럽니다. 왜 저희가 아는 걸까요? 주보에도 나오고요. 여러 번 목사가 광고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참담했던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매해 몇 주년 될 때마다 그 끼니에 맞춰서, 올해는 68주년이어서 68기 연속 금식 기도를 합니다. 1층 로비에다 그걸 붙이고 엘리베이터에 붙여서 자발적으로 이름을 쓰면 그분이 그 해당 순서의 금식 기도를 하고 한 끼 식사할 돈을 헌금을 하면 그 돈을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탈북민을 위해서 혹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전액 사용을 합니다. 은혜가 있어서 작년 67주년 때에는 저도 그 모인 헌금을 사용하는 곳에 함께 있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기독공보에 한 탈북민 출신의 목사님이 간과 신장 수술을 받고, 이식 수술을 받고 약값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의 권유와 여러 당회 결의, 선교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몇몇 장로님과 권사님과 함께해서 그 돈을 전달하는데 그분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는 제가 도와달라고 편지도 보내지 않았는데요. 아이고, 어떻게 알고 오셔서, 아이고, 이렇게 큰 돈을?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십니다. 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살펴주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더 힘을 내겠습니다 라고 사모님과 목사님이 눈물 그렁그렁해서 감격하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전쟁이 터져서 폭격에 부모를 잃은 그 수많은 고아들, 전쟁에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아갔다가 남편이 전사하여서 그렇게 많이 생겨났던 그 수많은 과부들, 삶의 터전이 부서져서 비조차 피할 처마 없는 전쟁의 폐허에서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던 그 역사의 현장에서 오늘 이렇게 에어컨 잘 나오고 조명 잘 나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걱정하는 거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때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으로서 할 도리, 사람에게 할 감사를 해야 하겠기에 참전용사 어르신들 5분을 모시고 감사를 표했고, 또한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잊지 않으려고 내년에는 69기 6.25 금식 기념 행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앞서 제가 봉헌 기도를 할 때 기도했듯이
오늘은 2018년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이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 헌금을 드릴 때 그저 헌금 봉투 줬으니까 거기에 적당한 액수를 넣어서 하나님께 그저 띡 드리는 그런 감사의 예물이 아니라 오늘부터 가셔서 그 헌금 봉투에 고민하시며 하나님께서 1월에 신년도에 그 부푼 기대를 안았을 때 그때 베풀어 주신 은혜를 2월의 명절에 가족과 함께하며 감사했던 2월의 감동을 3월 새학기를 맞으며 감동하던 아이들을 보며 감동하던 우리의 감사를 4월 꽃이 피는 걸 보며 천지 자연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감사의 4월을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기념하며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5월의 감격을 6월 나라를 바라보고 상반기를 바라보며 할 수 있는 그 감동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적기가 힘드시면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서라도 그런 마음을 담아드리는 맥주 감사의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물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준 높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받은 은택을 잊지 않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가 은혜 입은 사람인 것을 깨닫기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사에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축복을 더 크게 누리는, 감사의 비밀을 더 많이 누리는 우리 모든 왕중 가족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되시어서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한 해도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절반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이 절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